하여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며 선한 것과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코로나19를 통하여 온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어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것마저 두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통하여 소중함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곳에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며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곳 예배당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참여한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한량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며 성령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시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그 확신을 가질 때에 하는 모든 일이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부족하고 연약한 종 세워싸움에 하나님의 말씀만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며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자, 일단 13절. 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아그리파 왕과 베르니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가이사랴에 와서. 자, 수일 후에 그랬죠. 그러면은 무엇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수일 후에. 그래서 이 기준이 뭐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1절부터 12절까지 쭉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아그리빠가 아까 오늘 총독 베스도가 예루살렘에서 다시 가이사라로 내려가지고 바울을 재판을 했어요. 신문을 했어요. 그 신문이 결정난 수일 후에,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신문을 했는데 그 신문이 결정이 났어요. 근데 그 결정이 어떻게 났느냐, 그거를 굳이 지금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 설명하지 않는 이유가 오늘 말씀 내용에 다시 반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베스도가 예루살렘에서 또 가이사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굳이 설명 안 해도 오늘 말씀 본문 내용 중에 다시 이 사건이 재현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않고 바로 이제 말씀이 들어가도 지장이 없어서 수일 후에, 재판이 끝난 수일 후에 누가 찾아왔냐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무엇을 지금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냐면, 공간복음, 예수님의 그 행적과 또 사도행전 이런 것들을 하려면 헤롯이라는 이 인물이 절대적으로 중간중간에 개입되기 때문에 알아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헤롯 가문과 로마 제국과의 그 상반관계가 필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자기들의 권력과 힘에 의해서 그들의 세력이 키워가는 게 아니라 로마 제국과 연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한번 할까 하다가 또 너무 좀 길어지고 지루할까봐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과 헤롯 가문의 연관성,
이것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로마 역사이면서도 이스라엘의 역사가 맞물려 가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의 역사가 어디 역사하고 맞물려 가는 거예요? 중국의 역사하고 맞물려 가잖아요. 중국이 어느 나라가 생기고 어떤 왕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4대 예를 갖출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오늘 그 말하냐면,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라는 사람이 헤롯 가문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가문의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사실 이 사람들이 살아남은 데는요, 놀라운 뭐 지도력도 있었지만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아부, 그리고 또 우리가 군대에서 말하는 줄서기를 잘한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가문이 계속해서 왕권을 차지할 때 로마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좌우되는데 로마의 왕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뀐지 모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헤롯 가문이 계속 유대인의 왕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살아남기 위한 얼마나 그들의 발버둥과 몸부림이 있었는가를 그 역사 속에 자세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 하려면은 이 헤롯 가문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특히 알아야 될 이유가냐면, 말라기서부터 선지자 때 사라지고 예수님이 탄생한 그때 그 중간기, 암흑기라고 그러거든요. 이 중간기의 사건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헤롯 가문과 이스라엘의 이 악연, 그리고 이 연관관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에서와 야곱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에서는 붉은 자라 해가지고 별명을 붙여서 이름이 붙여졌잖아요. 그 후손들이 에돔입니다. 그런데 그 에돔의 후손이 어디에 거주했냐면은 이두메 사람이에요. 내가 전에 한번 말했죠. 헤롯 사람은 이방인이었다고 그랬죠. 그 이방인 이두메 사람 헤롯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서와 야곱의 연관관계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예수님과의 관계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헤롯 대왕은 예수님을 죽였죠. 그 아들 안디바는 누구를 죽였어요? 세례 요한을 죽였죠.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누구를 죽였어요?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악연을 가지고 있는 가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또 이 바울이 있는 이곳에 아그리파 왕이 2세가 버니게와 함께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의 앞으로의 일들을 어떻게 쉽게 말해서 영향을 끼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의 위기, 가문의 원수 했을 때 계속해서 자녀들이 그것을 물려가잖아요. 나 때는 끊어야 되겠다 생각하지만 쉽지 않는 거예요. 이 가문에 흐른 그런 저주, 가문에 흐른 이런 원수 이것들이 쉽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은 원수지간이잖아요. 물론 화해를 했지만은 항상 장자권을 뺏겠다는 그런 손해보는 그 마음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 때까지 연관되어지려는 것은 누가 알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쭉 생각하면서 다시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올 때 가장 방해를 하고 힘들게 했던 민족이 또 에돔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곳에 방해거리가 누구면 에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 실제로 죽이려고 했죠. 그러면서 2살배기 사람을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문의 흐름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야 되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예수님이 그리고 그 모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의 방해가 얼마나 심했는가를 알 때 우리도 우리 가운데에 우리 또 생활 가운데 오는 여러 가지 방해건들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계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한번 그 로마의 또 역사도 또 해야 돼요. 여러분 삼두정치 들어보셨어요? 삼두정치가 처음 2번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 황제로부터 칭해가지고 삼두정치는 3명이 합해가지고 우리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힘을 합쳐서 이끌어가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권력이 싸움이 되고 눈치 보고 뭐도 하고 막 계속 투쟁이 일어나거든요. 그것을 깨면서 이제 황제가 시작되고 황제로부터 쭉 내려오는 이야기. 그러면서 중간에 줄을 잘못 썼다가 헤롯이 공격을 차고 다시 막 아부하고 뭐하고 막 이런 관계가 계속 이스라엘 역사가 맞물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번 또 재밌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지루한 시간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고 오늘은 아그리빠 왕, 여기서 여러분들이 써놔야 될 것은 아그리빠 2세. 아그리빠 1세는 야곱으로 죽였다고 그랬죠. 야곱을 죽인 아버지. 그러니까 아들 아그리빠 2세. 그리고 버니게. 그러니까 아그리빠 1세는 요 주보에다 내가 좀 해놓긴 해놨어요. 그런데 뭐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그리빠 1세는 3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첫 번째는 아그리빠 1세를 낳았어. 그리고 아들 하나, 딸 둘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 하나는 아그리빠 1세고 딸 둘이 중에 첫째 장녀가 누구냐? 그러면 벨릭스 아내. 우리가 이 앞에 벨릭스 아내가 누구였어요? 두루실라. 바로 24장 24절에 나오잖아요. 두루실라가 첫 번째 딸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딸이 누구냐? 오늘 아그리빠 1세랑 같이 나타난 버니게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또 가문을 쭉 설명하다 보면 뭐 재밌는 게 있냐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좀 흐름이 그래요. 뭐 삼촌하고 조카하고 결혼하고 막 그런 것들이 사실 비일비재해서 지금이야 뭐 근친상간으로 큰일 날 일이지만 그때는 권력 싸움에 의해서 막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래가지고 쭉 이렇게 족보를 하다 보니까 관계가 쉽게 말해서 말도 못하게 복잡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한테 이제 나중에 설명할 때 이 사람은 이 사람과 결혼했는데 관계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부부이면서 시동생이면서 삼촌이면서 할아버지면서 막 관계가 막 너무너무 복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버니게가 왜 아그리빠 2세가 나타났냐면 여동생인데 원래 이제 요세푸스 역사가에 의해 보면은 시리아 쪽의 왕과 결혼했는데 파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잠깐 친정에 와 있는데 오빠하고 또 눈이 맞은 거야. 그래가지고 오빠하고 살아. 그러다가 AD 70년 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단 말이에요. 그때 디도 장군과 또 눈이 맞아서 또 이 버니게가 또 살아. 뭐 이런 역사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디도 장군이 나중에 그 로마로 돌아가서는 황제가 돼. 로마 황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황제가 된 입장에서 이곳에서 눈 맞아 사는 이 여자를 또 그대로 데리고 가겠냔 말이에요. 이곳에 있을 때나 필요하지. 그때는 또 내침을 받아. 그러면서 또 다른 남자에게 또 가. 막 이런 관계들이 복잡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에 나타나는 것은 아그리빠 오빠하고 눈이 맞아서 이렇게 됐다. 뭐 우리가 이제 어렴풋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왔는데 그때 모든 권력의 권한은 총독에 있습니다. 그리고 왕은 그냥 종교적인 문제, 자기 나라의 문제만 다스릴 뿐이야. 뭐 헐만 왕이지. 뭐 일본처럼 그러잖아. 일본도 지금 왕이 있고 총리가 있지만 총리한테 모든 권한이 있잖아요. 그와 똑같은 그런 권력의 형태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베스도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문안을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베스도가 친분을 쌓기 위해서 14절 시작. 여러 달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고루하여 두었는데, 자 이제 베스도와 같이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 날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여러 날이 있으면서 베스도가 이제 한 가지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바울의 일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대로 이제 베스도가 그 왕에게 그 아그리빠 2세에게 이제 말을 하죠.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루하여 뒀는데, 그러면서 자기의 고민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지금 베스도는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예루살렘에 올라가자마자 막 사람들이 자기에게 고소하고 정죄하라고 그러고 막 그러면서 이 바울에 대해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적개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 일이 아니야.
누구냐면 벨릭스가 벌려놓은 일을 지금 자기가 처리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자기에게는 골치 아픈 일, 이게 심각한 일이보다도 그냥 골치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왕에게 이것을 쉽게 말해서 이제 운운을 합니다. 왜? 자기가 이미 한번 신문을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말씀이 나오지만 신문했을 때 그가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다? 종교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이런 종교적인 문제는 벨릭스가 이 아그리파 왕이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그리파 왕에게 이제 하나 이제 상담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말을 쭉 이제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자, 15절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자, 예루살렘 올라갔죠. 그 로마에서 오자마자 3일 후에 바로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유대인의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이 고소하였어요. 누구를 고소했어요? 바울을 고소했어요. 그러면서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정죄하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뭔 말일까 이 말이? 자,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죄를 정해라, 죄를 판결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정죄다 이 말은 지금 이 사람들이 고소한 것은 뭐냐면 약간 지금 바울을 고소할 때 바울이 어떤 놈이라고 지금 고소했어요? 예? 아니 이게 성전 더럽히고 못하고 결론은 어떤 놈이라고? 죽일 놈이다 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죄로 지금 거기까지 정죄하라고? 이게 그를 정말로 사형으로. 예? 살인죄로 이게 쉽게 말해서 판단해라.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살인죄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바울이 제목 막 이것저것을 자기들이 어차피 만들어낸 거니까 상관없어. 그러니까 지금 언제 얼마 며칠 되도 않은 이 베스도에게 그 사람들이 막 일어나면서 이 바울의 죄를 이거는 살인죄다 그렇게 자기들이 이미 정해놓고 베스도에게 빨리 선포하세요. 살인죄로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스도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원칙주의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칙주의자라는 것을 16절에 나타나고 있으나 16절 시작.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베스도 입장에서는 원칙주의자이니까 로마 법에는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고소를 하면 그 피고가, 이게 피고는 고소 당한 사람이죠. 원고는 고소한 사람이잖아요. 원고들 앞에서 이 고소한 내용에 대해서 변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해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재판도 없이 막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 사람 죽일 놈이에요, 어쩐 놈이에요 하고 이 제목을 정해주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냐고.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을 누구 하나 죽이려고 딱 작정을 하면 뭐 마녀사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뭐 나쁜 사람이에요 막 이렇게 상소하면은 고소하면은 선포만 한 대로 다 돼버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냐고. 그러니까 로마법에는 어떤 것이 규정되냐면은 반드시 누가 고소를 하면 그 고소한 사람 앞에 가서 변명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재판 없이 어떤 것을 정죄를 하고 사람을 죽이고 뭐 가두고 뭐 한다는 것은 로마법이 아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는 뭐예요? 원칙대로 그 사람이 누군지도 지금 베스도는 모르잖아 지금. 왜? 올라온 지 3일 만에 갔기 때문에 뭐 총독이 돼가지고 감옥에 누가 있고 이 사람 누구고 그걸 일일이 합니까? 사실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런데 베스도는 지금 잘해보려고 지금 오자마자 나 총독으로 왔으니까 우리 열심히 잘해봅시다 하고 지금 그 의도로 갔는데 생각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고소하면서 이 베스도를 혼란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지금 이럴 게 아니다. 이거는 원칙적으로 풀어야 되지 이거는 군중심리 자기 의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그거를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18절 시작. 아니 17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자, 그러니까 또 말하죠. 뭐 사실 이 앞에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것이 로마법이 원칙이다 이렇게 말을 안 했어요. 베스도가. 무슨 말 알겠죠? 그때는 세 가지로 말을 했다고 그랬죠. 뭐라고 말했어요? 세 가지로 이 바울에 대해서 말을 한 것이 뭐냐면은 나도 좀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그 사람은 갇혀있다. 너희들이 함께 가서 거기서 고발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베스도가 이거를 막았잖아요. 그런데 이 베스도의 말대로 그 사람들이 유력한 자들, 고발할 사람들이 같이 어디로 왔어요? 가이사랴에 왔다. 그러면서 이제 6절의 말씀이 17절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자, 18절 시작.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자, 원고들이 서서 이제 고소한 사람들이 이제 쭉 서가지고 이제 바울 앞에 이제 지금 고소를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상상되죠? 고소를 하는데, 자, 여기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자, 이 말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내가 짐작하던 이거 시작.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이 말의 뜻이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이 지금 뭐 베스도가 지금 하잖아요. 이 말이 뭔 말이 같아요? 아까 정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살인죄로. 네.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듣고 보니 그런 말은 하나도 없었다. 그런 뜻인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나도 사실 부끄럽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는 이게 그냥 뭔 말인지 몰랐거든요. 이게 다 그랬어. 지금까지 뭔 말인지 몰랐어. 근데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바울은 어떤 놈이라고? 죽일 놈이란 말이야. 계속해서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 베스도가 생각하기도 이 바울은 어떤 놈이요? 어떤 놈이요? 죽일 놈이요. 그러니까 이제 베스도가 생각하는 거예요. 짐작한 거예요. 짐작한 것이 무엇을 짐작했냐? 죽일 죄를 졌다고 짐작한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극악무도하게 어떤 뭐 사람을 많이 죽였다든가 성전이나 해당에 불을 질렀다든가 이게 베스도 나름대로 짐작을 한 거야. 어떻게 짐작한 거야? 죽일 놈으로만 짐작한 거야 지금. 무슨 말겠죠? 그러면서 야 내가 지금 이게 바울이 정말 나쁜 놈은 나쁜 놈인가 보다. 오직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이라고 했겠냐.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야 저 사람 이 사기를 쉽게 말해서 죽일 만큼 사기를 쳤다든가 죽일 만큼 사람을 죽였다든가 성전에 하나님을 못 오겠다든가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짐작한 대로 뭔가를 말할 줄 알았는데 그 말을 해 안 해? 하나도 안 했다는 거야. 이게 베스도 나름대로 짐작을 했어. 아마 이러면 이런 놈일 거다 저런 놈일 거다 막 짐작을 했는데 막상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스도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이 말한 대로 죽일 놈이라면 그만한 죄를 제시해야 되는데 하나도 제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 입장에서는 이거 뭐야? 뭐지? 멘붕이야. 그러니까 멘붕이.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서 자 19절 시작.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자, 첫 번째 오직 자기들의 종교. 그러니까 이 종교 문제는 로마에서는 그 나라의 종교 문제는 신경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관심도 없고 관여도 뭐 안 할 종교적인 문제더라.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말한 거더라. 이게 베스도 입장에서는 뭐냐면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살았다고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베스도 입장에서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죽일 놈이 아니에요. 미친놈이지. 아니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계속 말하는데 이거는 정신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베스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종교적인 문제는 자기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말한 것은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을 죽여라 하니 베스도 입장에서는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면
사실 바울은 이 재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그는 예수가 살아났다, 부활을 증거하는데 바울은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해라 그러면 예수님 살아났어요. 여기서 말해라 그러면 예수님 살아났어요. 그게 남들이 봤을 때는 정신없는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관심은 뭐예요? 복음 전하는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라고 하는데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미친 소리거든. 관심 없는 소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전혀 관심 없는, 해서는 안 될 소리만 계속해서 말을 하니까 베스도 입장에서는 깝깝한 거예요. 그런데 더 깝깝한 일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더 깝깝한 일이 생기는데, 자, 20절 시작.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이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자, 이 앞에는 베스도가 바울을 예루살렘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누구를 좋아하라고 하는 마음이었어요. 유대인들의 마음에 한심을 사고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 받을래 그렇게 했다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이 종교적인 문제는 자기보다도 누가 더 잘 알아요? 사내들은 고개가 잘한단 말이에요. 종교적인 문제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이 종교적인 문제, 예수가 죽었는데 살아났다고 하는 이 미친 소리는 자기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문제는 사내들은 공개가 잘하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갈래 하고 자기의 심중을 말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갈래 그 소리는 누구도 좋아하고 유대인도 좋아하고, 그래서 두 가지의 이유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베스도에게 있어서는 곤욕스럽고 당황스럽고 이 재판의 결정을 짓는 소리일지를 자기는 생각도 못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절, 자 21절 시작.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랴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사실 바울이 이 말을 한 줄 알았다면 이 베스도는 처음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갈래 그 소리를 안 했어요. 왜요? 황제한테 보내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다음 계속해서 나오지만 그 이유가 나오지만 그 이유는 뭐냐면 황제한테 보낼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바울은 지금 황제한테 쓸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누가 봐도 없어요. 베스도가 봐도 없는 거예요. 지금 베스도가 죽을 죄를 못 찾았잖아요. 죄를 못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베스도 본인이 생각해도 황제한테 쓸 만한 지금 제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바울이 나는 황제 앞에 설 겁니다, 이 말 할 줄을 생각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할 줄 알았다면 아예 물어보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갔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베스도가 생각지도 않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황제한테 갈 거니까 나를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원칙주의자인 이 베스도가 로마 사람인 바울이 황제한테 간다니까 그러면 원칙대로 황제한테 보내줄게. 그리고 너를 지켜줄게. 그러면서 바울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사실 여기에서 풀려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요. 왜? 이 사람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이 가이사랴 언제 합니까? 바울을 어떻게 하든지 이 베스도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기로 왔지만 그래도 예루살렘에 다시 데리고 갈 수 있다는 그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면 중간에 어떻게 된다고요? 매복에 있다가 무조건 죽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어디에 갇혀 있어요? 헤롯궁에 갇혀 있잖아요. 헤롯궁을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죽는 거예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황제 앞에 서기까지 당신이 나를 어떻게 해라? 지켜달라. 그러니까 이 베스도가 거절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왜? 로마 사람인 이 바울이 황제 앞에 재판을 받겠다는데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스도가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스도는 원칙주의자인 이 베스도는 이 바울을
어떻게 해야 돼? 황제 앞에 서도록 지키면서 쓰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시편에 보면 사람의 모든 경영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이 바울이 가는 길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2년 동안 헤롯궁에 있으면서 벨릭스가 돈에 의해서 바울을 갇혀있으니까 가다놨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돈에 의존하고 있는 이 베스도를 하나님께서 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스도를 보내면서 원칙주의자 베스도를 보내면서 이 베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속히 빨리 로마에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베스도는 로마 사람이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 따라 그것이 상관없어. 원칙주의자예요. 이게 법에 맞냐 안 맞냐 이것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서 자, 그 22절 시작.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라 하더라. 아멘. 자, 이제 이 말을 듣고 이 아그리빠도 궁금한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온 성이 떠들썩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아그리빠가 알까 모를까? 알지요. 그리고 그러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 사람도 알 것 아니에요. 이 온 성이 이렇게 난리를 쳤는데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왕이.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왕도 그럼 바울의 말을 듣기를 좀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다른 어떤 이제 그 상황이 국면이 바뀌게 되는 것이 됩니다. 자, 23절 시작.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자, 이 베스도는 일 처리를 빨리빨리 한 사람이라고 했죠. 아그리빠 왕이 나 이 바울의 말 좀 듣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일 당장 들읍시다. 그래가지고 당장 내일 이 재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이 벌어질 때 그때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그랬죠. 이 말은 뭐냐면은 자기는 지금 사실 어쩌고 보면 허울뿐인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권세, 자기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간 거예요. 화려한 왕의 옷과 행렬과 모든 사람들이 누가 봐도 대단하다 할 정도의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재판자리에 나타나는 거예요. 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실 이 앞에서 좀 전에도 말했지만 헤롯 가문이 유대인들 사이에는 인정을 못 받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로마의 꼭두각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뭐 돈을 많이 바쳐라 막 그러면 세금을 가하게 가다내고 또 핍박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권력을 유지하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들을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을 마음대로 해가지고 원래는 대제사장은 어떻게 이 직분이 이어지냐면 물려받은 거거든요. 누구로부터 시작했어요? 대제사장은 아론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아론으로부터 쭉 자녀들이 돼야 되는데 이 헤롯이 성전에서 나오는 돈이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로마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임명하려면 유대인들을 임명을 해야 되는데 이방인들을 임명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 많은 수입을 얻게 된다는 게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막 생각해서 헤롯 가문이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나오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갖추기 위해서 최고의 화려한 모습으로 이곳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떠냐? 많은 천부장들 그리고 시중에 높은 사람들, 이 말은 성중에, 시중은 성입니다. 성중에 높은 사람들 그리고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 유대를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바울에게 무엇 할 수 있는 밥상을 차려놓은 거예요. 그렇지, 복음 전할 수 있는 밥상을 차려놓은 거예요. 지금 아그리빠 왕이 나 이 말을 좀 들어보겠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바울에게 여기에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누구한테, 특히 누구들한테, 왕과 높은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일반 평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효과가 큽니까? 왕 높은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게 큽니까? 높은 사람에게. 그 단적인 예가 있었죠.
처음에 바울이 선교지를 떠날 때 첫 번째 선교지가 어디였어요? 저거 보면은 저 지도에 보면 어디였어? 구브로 섬이었잖아요. 구브로로 갔잖아요. 근데 구브로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쭉 횡단을 했는데 한 명의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 총독 서기오 바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더니 그 섬이 복음이 들어가는 효과가 있었잖아요. 이제 기억 좀 나시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효과적이지만 지금 바울 앞에 쓴 모든 사람들은 유대의 높은 사람들, 왕부터 시작하고 높은 사람들이고 총독과 천부장들의 권력의 높은 사람들이 지금 전부 모여있는 어마어마한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복음을 26장 이제 그 바울이 지금 자기의 간증과 지금 복음 전하는 것이 26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밥상 이 상이 차려지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너희들한테 복음 전하려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는지 간증 좀 하려니까 너희들 못하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택도 없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게 이런 엄청난 장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이것이 성령께서 역사해야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람이 힘으로는 안 되잖아. 지금까지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몇 번 전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24절 베스도가 이 바울의 말을 듣기 전에 베스도가 이제 말을 합니다. 24절 시작.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혼하였으나 자 베스도가 말합니다. 바울을 세워놓고 수많은 사람들을 세워놓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어디서 한번 예루살렘에서 한번 제도 정해 신문도 않고 무조건 제 정제해가지고 거기서 한번 막 했잖아요. 거기서 한번 또 여기서 와가지고 가이사랴에서 한번 그래갖고 두 번 죽일 사람을 말을 하는데 자 그 다음에 25절 시작.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고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베스도가 잘 살펴본 거예요. 이 사람들 말도 들어보고 바울의 말도 들어보고 잘 살펴본 결과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몰라서 예루살렘에서 여기서 안 했지만 예루살렘에 올라갈라 했더니 생각지도 않게 바울이 누구한테 상소했다고? 황제께 상소를 했다. 지금 자기 상황을 말하죠. 26절 시작.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자, 이게 이 베스도는 아그리빠 왕과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바울을 세운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의 죄를 찾아가지고 사형 그러면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이 사람에게 넘겨줄게 그 이유가 아니에요. 이미 이 바울은 판결이 났어. 어떻게 판결 났어요? 판결 났잖아요. 어떻게 판결 났어요? 죄가 없는 사람. 어떻게 판결 났냐면 황제께 가기로 판결 났다니까. 이게 바울은 이미 지금 이 베스도한테 판결이 딱 나버렸다니까. 어디서 났냐면 25장 12절에 베스도가 베스사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판결이 땅땅땅 났다니까. 자 판결 났어요. 어떻게 판결 났어요? 황제 앞에 서기로 판결 났어. 그러니까 여기서 신문하는 것은 바울이 이제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듣고 바울이 죄가 있다 없다 막 판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바울을 어떻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야. 베스도의 목적은 어떻게 하기로 목적이에요. 베스도의 목적은 황제 앞에 갈 때 죄목을 그렇지.
황제 앞에 갈 때 제목이 뭡니다. 적기 위해서, 말하기 위해서 지금 재판하는 거지. 바울을 여기서 죄가 있다고 해서 죽이거나 다시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 보내거나 그렇게 하는 목적이 아니야. 무슨 말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베스도를 이것에 보낸 것은 바울을 로마로 가기 위해서 원칙주의자를 보냈다니까. 이미 이 바울과 베스도는 원칙주의자야. 누구 사람의 권력이나 그러니까 벨릭스 같으면 이게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움직여요. 무엇으로? 그렇지. 벨릭스는 돈으로 움직여. 그러니까 이 사람은 패한 거야. 그리고 원칙주의자. 이 베스도는 돈이고 뭐고 필요 없어. 원칙주의자예요. 그러면서 이미 자기 원칙은 뭐냐면 황제한테 로마 사람이 상속을 했다. 그러면 로마 황제한테 가는 것이 원칙이야. 아무리 여기서 돈을 주고 협박을 하고 뭐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이 이제 성경에 이제 여기 이제 안 나옵니다. 여기 나오고. 근데 요세푸스 역사가의 요세푸스에 보면 이 사람이 2년 후에 죽습니다. 2년 후에. 왜? 자기들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냐고. 이렇게 원칙만 내세우면은 이 사람들이, 유대인 사람들이, 자기 나라 사람들이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해. 벨릭스처럼 돈을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그러면은 막 이쁜 사람 주고 막 돈 많이 주면은 막 자기들 말도 해주고 막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 벨릭스는 안 통해. 오로지 원칙주의자예요. 그러니까 2년 후에 죽어. 이거는 요세푸스 역사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뭐 확실한 것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안 나타나지만 자기 할 일을 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아니고는 어떻게 로마로 가겠냐고. 무슨 말겠죠? 이런 것도 들어보면 봐보세요. 이 성경에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해서 로마로 갔습니다. 이것이 기록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스도 입장에서는 제목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아그리파 왕한테 세우는 거지 이 사람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6절 했죠? 자, 27절 마지막 시작.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제수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자, 이 베스도의 원칙주의자는 뭐냐면 제수를 황제 앞에 세웠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제목이 있어야 되는데 제목도 없이 보낸다는 것은 이거는 두려운 일이야. 그러니까 제목을 알기 위해서 세운 거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무슨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저도 이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자세하게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런 놀라운 일,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 로마로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셨더라, 그게 아니더라도 삶을 통해 되어지는 모든 일을 보면 하나님의 경영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분명하게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경영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일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경영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할 것은 뭐냐면 나는 바울처럼 누가 미쳤다고든 말든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또 우리도 중관계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의 중관계에 삽니까? 아기 예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중관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경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냅시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경영을 이루시는 축복의 사람이고 또 어쩌면 도구의 사람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갑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어 가시며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모든 관심이 우리의 소망이 복음 전하는 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부족한 육신이나마 감격케 하여 주사 사용하여 주시며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힘을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저들의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늘 보호와 창고에 쌓이게 하여 주시며 이 땅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는 귀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이 아직도 있습니다. 건강에 여러분들이 신경 써주시고, 하여튼 우리가 기도하는 것뿐이 없습니다. 누구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말씀에 이렇게 굳게 설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파송을 부른 후에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나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발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밟은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에 걷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거치는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들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이루게종 충만하심의 은혜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자들 머리 위에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자들 머리 위에 어려움 속에 있는 고난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